평안한 밤 지내셨나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며 주님을 쫓아 걷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사건들을 경험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락방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기고의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듯해서 오늘 내용이 합당한 본문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제가 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국 텍사스에 사시는 메리 아날리제 자매님의 기고글입니다. 메리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그 지역의 그 오래되고 큰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 예배 시간부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늘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정도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배운 것이죠. 또 메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는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메리는 고백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용만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신용만 내고 있었던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메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부모님은 오랫동안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서 그 지역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작은 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메리에게 너도 여기 남을래 아니면 같이 갈래 물어봤다고 합니다. 메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부모님은 원했습니다. 메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마침내 부모님과 함께 이 작은 교회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나이의 여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사귄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부모님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메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갔고 그 결과는 메리 자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리 자매의 신앙은 온실에서 돌봄받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 오니까 여러 가지 같이 그 교회를 섬기는 동료 크리스찬들 또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메리는 믿음의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삶, 주일 하루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중에 일터 현장과 또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실천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삶에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처음 느꼈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생각, 곧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던 편안한 교회를 떠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떠난 결과 메리 자매의 신앙은 은혜 안에서 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 사실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저도 옛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딱 10년을 다녔는데 10년을 다니고 나서
제가 교회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 딱 1년 그 새로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훈련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저는 기도 훈련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또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자기가 오랫동안 다니던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는 성도에게 안락함, 또 편안함, 뭔가 가족 같은 그런, 그리고 또 시설이나 어떤 그런 교회학교 같은 부서들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좋습니다. 반면에 그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전통과 그 교회의 전통과 그 형식에 물들게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기 쉬워집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내용과 또 어떤 형식이나 전통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새로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담도 될 수 있지만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또 목사님도 보통 젊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이고 특별히 새로운 교회들은 말씀과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특별한 때에 우리를 온실에서 퍼내서 척박한 그런 땅에 옮겨 심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유한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유한교회는 오래되고 편안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인가, 그런 전통의 교회인가, 아니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기도에 뜨겁게 불이 붙는 교회인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없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돌아보는 것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곧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있는 교회, 성장이 멈춰있는 성도들의 신앙, 그것은 곧 퇴보로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유한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거의 사역에서 그러한 성장의 열매들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 자신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해야 가능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은데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안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신앙의 성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나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때의 그 방식은 대단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온실에 가만히 있던 화초를 갑자기 광야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 화초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화초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유한 공동체가 광야로 옮겨지기 전에 성도들이 자원하여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또 그런 결단을 통한 성장의 시작이 올 한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더 깊이 자라가기를 원하며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교만함은 줄어들고 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며 세상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안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에 묶여있고 형식에 묶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역동성을 드러내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